네, 성찬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 있고, 또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이 있고, 또 쭈잉글리의 기념설이 있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도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차용해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은요, 고대 철학자들은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실체인데, 근데 플라톤은 이제 현실 세계와 떨어져서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물 안에 있다라고 보았죠. 물론 실체를 이제 형상과 진료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더 근원적인 것은 형상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이 본질이 이 실체인데, 이 실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데 겉으로 볼 때는 떡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 그 사물이 사물되게 하는 이 본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떡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화채설을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trans가 change라는 뜻이고 substance, 이 실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이니까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무릎 꿇고 입을 벌리게 하고 거기 넣어주는 것이죠. 직접.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피는 어때요? 피는 땅바닥에 쏟으면 이거는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물이니까, 액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는 것이죠. 사제들만 먹게 되는 것이죠. 잔과 그리고 떡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채설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생각해서 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피를 주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화채설은요,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차용함으로써 생겨나게 된 결과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은유적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뭐 포도나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상징적인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우선은 이제 존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런데 그 인성이 여기에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경우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 예수님이 미사를 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희생하는, 이거 히브리서 말씀은 또 반복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단회성, 그렇죠? 단번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는데, 이렇게 화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희생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채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설은 무엇인가? 공제설도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차용한 이 철학적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제설은 이제 영어로 consubstantiation인데, con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with 함께라는 뜻이고, substance 실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 떡 안에 그리고 떡 아래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사실은 그 화채설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철학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그것을 잘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 스폰지를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들면 스폰지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물이 흠뻑 적셔 있죠. 물이 안에 있죠. 물의 입자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 그 떡 안에, 그 떡 아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틴 루터도 화채설의 그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성경적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념설 아니겠습니까? 쭈윈길의 기념설은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것을 떡과 잔을 받아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것이고 기념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얻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대부분 개혁주의 교회에서 받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채설이나 공제설은 진짜 유괴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우리가 유괴 방식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신비적인 방식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하며 뭐치 영적으로 뭔가 어떤 임재라는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spiritual presence보다는 spiritual union, 영적 유니온, 연합,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적인 방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그 유익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에 나온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떡 속에 넣어둠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먹고, 이거 로마 가톨릭이나 이제 루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뀌어서 육적인 방식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비밀한 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하는 유대라는 방식을 통해 영적인 방법으로 먹는다. 이것이 존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